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양과 목자와 양의 개념인데 여호와의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어제부터 살핀 내용들을 이어서 갑니다. 어제는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신앙생활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메타포라 그럽니다. 성경은 많은 메타포, 그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는 특별히 많이 배웠죠. 상징, 신앙생활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하나님은 산에 계시다. 그 근거가 에덴 동산, 또 신의 산, 높은 곳에 계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산에 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도록,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좌정하신 초소는 산이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는 시내산 밑에 진치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거룩한 산, 성산, 교회도 성산 교회가 있어요.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산이다. 산은 그래서 신비한 감이 돌잖아요. 산을 좋아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은 강에 계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에 계시다 그러면 끔찍하겠지. 하나님은 바다에 계시다. 그거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라 그 개념 따라서 산에 계시는 거지. 그래서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기도원도 산에 있고. 근데 기분 나쁜 거는 불당도 산에 있어요. 도 닦는 사람들도 산에 있어요. 그게 다 영적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산을 좋아하고 영적 기운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악한 기운이 아니라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꼭 뭐 산에만 계시냐, 꼭 산에만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또 흐름도 있는 거죠. 성경 자체가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래서 시편 24편 3절,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한 산에 오른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 하나님을 만날 거냐. 오늘로 얘기하면 누가 예배당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거냐. 그런 개념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을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계신 곳에 나와야 되고, 오르고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뜻이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진에서 나와서 성소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성소와 제사를 익혔다면 이제 성경 곳곳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산에 계시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 개념은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산에 있는 거죠. 그림이야 그냥.
마음에 그렇게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 성소에 나아가야 된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나가면 안 되죠.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가는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죠. 그 제사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돼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올라가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아가야 돼.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돼. 마당만 밟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는. 애타게 여러분의 귀가 진짜 뚫리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마당만 밟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길만 닦아놓으면 못해. 고속도로만 닦아놓으면. 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닦아놔서 아무도 안 가. 그거 참 황당하죠. 여러분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만나야죠. 만나면 희열이 있죠.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팍팍하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북한산 갔어. 백두산 갔어. 괜히 왔네. 그러면 참 골치 아프지. 아, 24편 3절도 그렇지만 시편 15편 1절도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가서 머물러서 살아야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그리고 진짜 만났을 때 짜릿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게 예배자의 영광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만남이 없어. 참 심각한 거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짜릿함이 없어.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윌킨슨 목사님 더 이상 그런 기도는 집어쳐라.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야지. 아멘. 예. 병원에 갔는데 병이 안 나. 그거 참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도 또 가. 그거 참 골치 아픈 거.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 아무 감각이 없어. 그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그 감격. 그게 성경에 특히 시편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하나님과 만남의 열매, 만남의 그 기쁨, 축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죠. 성산에 왜 오르라 그러냐? 그것이 곧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 산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지성소가 그곳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하루하루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안 돌아가면 안 되겠죠. 가고 싶죠. 에덴 동산으로. 그런데 못 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27편 4절 6절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죠. 평생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집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으면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왜? 그 추억 중에 가장 귀한 추억은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새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수시로 학교 끝나면 교회 오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문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또
야, 오늘 교회 가자. 방학 때도 교회 가자. 금식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또 셋이 모여가지고 방학 때 금식한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걸려가지고 목사를 해. 여러분 이제 후회하냐? 천만의 말씀.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돈도 명예도 한순간 이제 보이잖아요. 산에 올라가니까. 나는 다시 그런 길로 안 가리라. 주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한 가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게 다인만의 고백이겠냐?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죠.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찝으라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 에덴 동산을 떠난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나. 에덴 동산 아버지 집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못 가니까 제사 5대 제사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인도해서 가시는 것이, 그게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이 땅 살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빨리 안 죽으려고 그런지 난 참 모르겠어요. 우리는 빨리 죽어야죠.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가야죠. 오늘 새벽에 조금 이상해요. 빨리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남은 새끼들은 그건 알아서 하고. 그게 정말 걸린다면 있어야죠.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께 가는 거다. 그러나 너희들 생각해서 내가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과 이 땅에 머무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당연히 가는 거다. 왜? 그는 천국을 다녀왔잖아요. 다녀온 그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다면 교회 때문에. 이해되면 하면 성산에 거한다는 게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죠. 오늘은 너무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 너무나 이 땅에서 축복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 그것이 꿈이라.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근데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내 한 가지가 있다면 아버지 집에 가는, 아버지 집에 가는 진짜는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살아서는 조금 맛보는 거고.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그냥 정도가 아니라 사모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저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거예요. 누구도 만지지 못하도록,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저 꼭대기에 저렇게. 메타포,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하고 막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곳으로 인도해 놓으시면, 이 땅에, 저 땅 밑에 정말 벅차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비밀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노래하며 여호와를, 그러니까 레위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장막, 하나님이 계신 성막,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성막의 큰 축복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5대 예배.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짜릿한 신앙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
진짜 만나야죠. 그것이 이 땅에 내 한 가지 소원이죠. 예배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있는 거고, 예배가 주는 축복 때문에 오늘도 거칠은 인생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의 영광, 예배자의 특권, 예배자의 축복, 그 기쁨을 네가 아느냐. 아침에 이슬이 쫙 내리고 이슬비가 내려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지금은 이슬이 많이 내릴 때죠. 막 들판에 가면 막 신이 다 젖을 정도로 이슬이 쫙 내릴 때. 왜 그래요? 낮에는 35도 올라간다고. 그래 막 다 시들시들해. 근데 밤에는 이슬이 확 내려가지고 다시 싱싱하다. 옥상에 호박이 쭉 쳐져 있어요. 근데 도시에는 이슬이 안 내리니까 가서 또 저녁에 내가 줬다고 물을. 아침에 가보면 싱싱하게 살아요. 만약 그 이슬을 맞지 못한다면 꼭 죽죠. 그 예배 때 내리는 은혜의 단비, 은혜의 이슬이 내 영혼을 살린다니까. 그래서 예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없이는 살 수 없죠. 이슬이 내려야 살 거 아니죠. 이슬이 내려야 소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인데, 목자와 양의 중요한 메타포는 양이 아침에 집을 나가서 들판에 가서 뜯어먹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일생이란 집을 나가서 거칠은 세상에 살다가 세상 떠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시편 23편은 인생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그린 그림이죠, 이게. 그러면 인생은 뭐냐? 집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올라갈 산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근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돌아오라. 구약에는 그랬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돌아올 길이 되시고, 근데 오늘은 목자와 양이죠.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양떼의 하루. 양떼는 아침에 집을 나가죠. 목자가 다 데리고 집을 나가죠. 왜? 먹을 거가 밖에 있으니까. 집 안에 있는 거는 먹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나가서 풀밭에 가야죠. 정오 때 이제 만나가지고 정오 지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 하루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다. 목자를 만난 양 때는 축복이다.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목자가 다 안내를 하는, 결론이 그거지. 인생의 축복은 목자를 만나는데, 목자를 만나지 못한 수 없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이 자기 갈 길을 자기가 찾고 먹을 걸 자기가 찾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험악하냐. 이래.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 눈이 어두워. 방향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헛수고 하다가 사나운 짐승에 맥히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목자의 삶의 보호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진짜 목자와 양의 부족함이 없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설명하죠. 왜 부족함이 없느냐. 아침에 목자가 나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집합을 시키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목자는 어디로 인도해요?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특히 10대, 20대, 30대 결혼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이런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래서 좋은 부모
목자를 만나면 행복한 거죠.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물가로도 인도해주고 풀밭으로도 인도해주고 좋은 부모를 못 만났어. 고생한 거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래? 내가 인생에 좋은 부모는 못 만났지만 진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대치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고백 속에 나는 좋은 부모 못 만났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 내 생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나는 진짜 내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나는 해결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풀밭으로 인도해야지. 이슬이 쫙 내린 그 풀밭 실컷 먹는 거죠. 이제 해가 점점 떠오니까 뭐가 말라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로? 쉴 만한 물건. 여기 쉴 만한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양은 이렇게 찰랑대는 그 시냇가에 찰찰찰찰 흐르는 그 찰찰 흐르는 거기에도 겁이 많아가지고 입을 못 들이대. 그러니까 아주 잔잔해야 돼.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가로. 그 시냇가가 어딘가는 누가 알아요? 목자만 아는 거예요. 그리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아침 오전 햇살이 드는 아침처럼 빵 구워가지고 탁 창가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탁. 야, 인생은 이런 거야. 그 커피 한 잔에. 그럼 커피가 그 얼마나 향도 좋고 좋냐고. 그런데 또 인생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커피 마실 시간도 없어. 커피가 아주 독약처럼 느껴져. 그게 인생이라.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 햇살이 나를 죽일 때가 있는 거죠. 똑같은 햇살인데 그래. 점심때가 돼가면 이제 햇살이 아침 햇살이 아니고 바뀌면서 이제 모든 생명력을 그냥 위협하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점심때. 그래서 아침에는 소생하고 이렇게 다 좋죠. 인생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그러나 모든 인생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때를 경험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 좋은 부모,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자라서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건 행복한 거죠. 감사해야 돼. 그러면 인생은 다 그러냐? 아니야. 인생의 오전에 있는가 하면 이제 오후가 시작된다고.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의 오후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뭘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인생에는 반드시 목숨을 위협하고 노리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거칠은 시기. 그래도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보호를 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 오전에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오후에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너에게는 목자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내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다. 내가 내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다.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오후에는 햇볕이 강해지기 시작해. 어떤 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어저께 뉴스 보니까 53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지구상의 가장 뜨거운 온도 53도를 돌파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제 지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됐어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더운 온도를 기록했어. 53도. 그러면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목자. 목자가 보호하시고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엇으로 지켜줘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는 거죠. 코로나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거칠은 막 비바람이 불고 휩쓸어 갈 것 같은 위협 속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두 번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어쩌면 오늘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지도 모르죠. 오늘 새벽에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내 인생에 목자가 있다.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듣고 끝나버리지 말고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마음에 새겨야죠. 찬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찬송 잘 하세요? 차 타면 막 타자마자 난 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지 찬송하고 받은 은혜 나누고. 권사님 좀 가만히 있고 내 말 좀 들어봐. 어디 말 못하다가 그냥 못 견디는 막 뭐처럼 그냥 제발 좀 말 좀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들어보고. 잠깐만 있어봐. 내가 오늘 찬양을 안 하고는 못 견디겠어. 찬양을 내가 할 테니까 들어봐. 찬양을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감사해.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 속에는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막 소용돌이 치는 은혜의 소용돌이가 있잖아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주먹 쥐고 그러지 말자.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죠. 왜 사해가 됐느냐? 갈릴리는 받은 은혜, 받은 물을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물을, 사막지대 그런 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있다니까. 가서 보면요, 옆에 사람들에게 말이 들리지가 않아. 그 헐몬산에서 이제 땅속으로 흘러와가지고 요단강을 만들 때는 솟아올라요. 그게 큰 저 먼 헐몬산에서 땅속으로 막 이렇게 흘러와.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솟아올라. 샘처럼 어마어마한 샘이네. 그는 뭐 여름에도 출 정도로 소리는 어마어마해. 거기서 솟아올라가지고 요단강을 흘러내려간다고. 어마어마하지. 거기서 먹는다니까 물을. 갈릴리는 받아가지고 다 내려보내니까 베드로 고기도 있고 각종 어류가 풍부하다고. 저 밑에는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도 내려보내지 않는 무슨 바다요? 사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호흡도 들이마시고 내보내야 돼. 음식도 먹었으면 내보내야 돼. 그래서 건강의 3대 원칙.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건강은. 간단하다 그러잖아요. 뭘 잘해야 돼? 잘 먹어야 돼. 밥맛이 없다? 그건 갈 데가 가까운 거예요. 잘 잡숴.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건강하다고. 건강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잘 잡숴야 돼. 안 먹는데 어떻게 건강하냐고.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라냐고. 이? 목사님만 갖다 줄 생각하지 말고 권사님들이 잡숴. 잘 먹어야 건강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잘 먹었으면 잘 자야 돼. 머리만 대면 자야 돼.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 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니까. 아무리 더워도 그냥 대면 자는 거예요. 깨면 기도하고. 부럽지 않아요? 나 어떻게 보면 모기가 막 물었어. 야, 모기가 물 정도로 잤네. 안 깬다니까 모기가 물어도. 깨면 또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쌓아야 돼. 무조건 쌓아야 돼. 그거 먹고 이제 벌레가 생기고 그거 먹고 약이 돼가지고 농사가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흘려보내야 돼요. 하물며 은혜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때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나눠주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심 때 보호를 해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위협을 하지만 다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는 돌아와야 돼. 집에 돌아와. 목자가 인도해서 돌아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때가 있다니까. 그 시간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 돌아갈 준비들 해야 돼요. 이제 갑자기 오지 않도록. 해가 뉘엿뉘엿 졌는데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은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 여호와의 집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 돌아가야죠. 이제 아침에 고요함도 오후에 거칠음도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목자 인도함을 받고 집에 갔어.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크리스천은 영광스러운 마침표로 찍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이 땅에서 거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집에만 가봐라. 상 차려놨어. 집이 좋은 거는 가겠습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다 차려놓잖아요. 상 차려놓은. 그게 집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엄마 배고파요. 탁 들어가는 순간 쫙 차려져 있어. 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갈 우리들을 위해 상 차려놓으신 거예요. 다음에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 기대가 우리에게는 있고 그 소망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놓으셨어. 그래, 지금은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 집에만 가봐라. 한 상 가득 차려놨다. 내가 그것을 먹으리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야죠. 그래서 시편 마지막 6절 23편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기도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시편 15편 24편은 여호와의 성산이잖아요. 성산이나 여호와의 집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 집에는 풍족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거룩한 성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런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 시편 24편은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곳에는 풍족함이 있어. 그곳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어. 거기는 아름다움이 있어. 목마름이 절대 있지 않아. 배고픔이 있지 않아. 그 아버지 집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 메타포가 신앙생활이야. 이 그림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그래서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집을 떠나온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가 한 상 차려놓은 그 상,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잔치 가운데 들어가서 실컷 먹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그림,
오늘 똑같은 다 그림들이에요. 다 이 똑같은 그림들이. 집 떠난 슬픔이 얼마나 큰가. 아버지를 떠난 슬픔이 얼마나 큰가. 양이 목자를 떠난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그 아픔이 큰 걸 안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 집으로. 목자가 있는 농장으로.